여러분, 확실한 말씀 위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내 삶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우리가 차렷 또 경례할 때도 또 우리가 줄을 설 때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정렬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정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면 어떨까요? 감정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쉽게 변형합니다. 요동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갈대와 같습니다. 바람에 부딪혀 흔들리는 요동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AI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AI도 말합니다. 이거는 저의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AI랑 대화하다 보면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음식 맛 어때요? 물어보면은 제가 AI라서 음식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AI도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에서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죠. 한번 따라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베드로는 이제 죽음이 임박함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젊은 시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두 팔을 벌리니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교의 제물로 너는 바쳐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시한 것 같이, 명백하게 밝히 보여준 것 같이 이제 자신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날이 가까웠음을 이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았지만 지금 교회 안팎으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통해 보았지요. 화형에 처해지거나 또 십자가에 처해져서 심한 고문과 박해 가운데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졌을 때가 바로 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안으로는 더 심각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출현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유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재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육체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린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영혼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유와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극단적인 그러한 쾌락주의와 또 탐욕과 육체적인 제약을 지으면서도 저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게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 당시에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이 다가오지 않자 사람들은 심한 회의주의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창조할 때부터도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말이 되냐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그 재림에 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비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잘 분별하고 또 분별을 있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심하게 흔들리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또 심한 도전과 또 여러 가지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베드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죽음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지은 서신서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교급을 쓰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비교했을 때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변화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사건은 그냥 있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 현장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하늘에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변화상에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변화산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너에게 안겨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비적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성에 입각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직면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 방언을 받고 놀라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영광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영광에 도취되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이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 너무나도 이곳이 좋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초막셋을 지어 그곳에 머물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변화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광과 은혜를 체험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산에서 내려와 우린 현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됨을 베드로는 이제 깨닫고 그 말씀을 오늘 이 베드로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지시한 것 같이 그 말씀을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개인적인 신비적인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 놀라운 변화산의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거기서 경험했던 이 신비적인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어느 의미를 보면 더 확실해진 예언이란 말입니다. 더 명백해진 예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에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가 이 변화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의 대화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더 확실해진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것은 능력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1.1획도 변화 없이 다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단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내가 인생에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무도 손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확실해진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비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내가 신비적인 체험으로 나의 병이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개인적인 경험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경험은 기억 속에서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해서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놀라운 체험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 확실해진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확실한 기준은 나의 신비적인 체험이나 신앙적인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이정표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변함없이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 생명을 걸고 그리고 그 인격과 전 존재를 걸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위에 굳게 서서 이 위에 우리 집을 잘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아까 전에 읽었던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까지 포함되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집에 수십억 원의 돈이 있다. 난 이와 같은 물질의 풍성한 복이 있다. 나는 이와 같은 든든한 보장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소유의 자랑거리, 유일한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면 여러분 19절에 보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간절하게 소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이전에 주었던 그 언약의 말씀 위에 성도들이 굳게 서서 살아가기 원한다. 그렇게 수없이 전해졌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내면에 깊숙이 알고 있던 그 말씀이 수면 위에 떠올라서 지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일깨워주고 또 생각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유언을 하면서 유언적인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후서는 일종의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간절히 소망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전하는 말씀, 또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정말 경청하고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또 그것을 리마인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며 살아가는 몸부림 가운데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 말씀 전하는 설교자들의 기쁨이요 보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3가지의 단어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원어상에서는 2가지로 나와 있지만 이 영어 성경에서는 3가지 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리는 뭐냐면 remind, 그리고 remember, 그리고 3번째 리는 refresh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슨 의미냐면 다시란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으로 멀어진 삶을 살았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대음을 기억합니다. 수면 밑으로 깊이 가라앉아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리게 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핍박과 박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외부적인 그 어떤 공격이 있지만 내부적인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모습들이 큰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공격인데 거짓 교사들은 무엇입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교묘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끝난 것입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습니까? 방종하는 삶을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육체적인 정욕과 탐욕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것을 주입하며 가르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고 살아가야 될 그런 시기 가운데 있었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바로 그때 생각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 원한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뇌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기 원한다. 그리고 그 기억을 새롭게 하며 그 수면 위에 다시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그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마지막 사도 베드로의 사명이요, 마지막 죽음에 임박한 이제 순교의 제물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게 될 이와 같은 베드로가 소망하는 마지막 간절한 소망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에 풀 것이 아니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사사로에 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저자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마치 돛담배를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의 저자들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을 통하여 성령을 기록하게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서로이 성령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사서로이 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그런 해석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서로의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성경을 나의 어떤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불 가운데 섰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그 심정 가운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밥을 지을 때 거기다 십자가를 이렇게 그으면서 이렇게 밥을 지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감정이 어떤지, 정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침판을 조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머무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이제 출발하는 신호가 떨어졌음을 알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연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2026년 몇 월 며칠입니까? 8월 12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어제 죽은 그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였으리라. 여러분, 어제 죽은 그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가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하루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당년지사로 생각하는 오늘 하루의 삶,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른 쳇바퀴 돌듯이 반복된 우리의 삶으로 시작된 것이 오늘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내가 삶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모든 삶을 구별하여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때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삶은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어둠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냥 바깥으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잡혀갔을 때 어떠한 고난을 당한지를 우리 커바디스 영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갑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서 거리에 등불로 만들어버리는, 가로수가 없는 시대 가운데 그렇게 사람을 처참하게 극형에 처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초대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을 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후라시를 비칠 때 우리는 멀리를 가지 못합니다. 후라시를 비치면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야 될 모든 삶의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데를 비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시대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임하지 않을 거고, 이건 거짓된 말이라고, 그들은 신화와 꾸며낸 말로 간교한 속임수로 이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탄도 사탄 바른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려 만듭니다. 교회를 왜 가니? 교회 간다고 해도 밥이나 떡이 나오냐고 말합니다. 내가 왜 생고생하냐고, 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꼭 예수를 믿고 살아가느냐라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시 종의도의 삶이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너가 살아가야 될 제자의 삶이냐고 말하며 세상에 그러한 쾌락과 즐거운 유혹들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꾸며낸 이야기요 황된 신화를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미혹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이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너무나도 의존하던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버팀목과 같고 하나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하나둘씩 순교의 제물로 떠나가고 맙니다. 이제 베드로도 떠나가면 사도 바울도 순교의 때가 가까웠든지 이후에 선교하든지 이제 사도 바울도 순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명만 빼고는 모두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것을 기억합니다. 더 이상 사도들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홀로 남겨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인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내용이 중심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무엇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사랑한 자녀에게 남겨줄 최후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후서가 성도들에게 남겨줄 최후의 유산, 내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준 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와 같은 제사를 준비했으니까 이 제사를 가지라고,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 발걸음이 그로부터 떠나지 않으며
3대, 4대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따라서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의 마음, 이것이 오늘 말씀을 전한 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죽음에 임박해서 내가 이 장막이 떠나갈 날이 임박하였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의 날이 점점 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한다, 그 확실한, 더 확실한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기 원한다라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베드로후서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확실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변화상의 체험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그 확실한 체험을 통해서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현장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그 현장 가운데 그걸 직접 체험한 자인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재림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재림을 날아 임할 것이고 최후의 승리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 그 당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이것만큼 기쁨과 은혜의 말씀이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재림의 날을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 주님 오실 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날을 맞이하며 살아가야 할 것일까요?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언제 주님 오시는지 간에 기쁨으로 맞이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단단히 고정하며 이것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가게 됨을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며 베드로후서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신비로운 체험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그러 살아간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하고 확실한 1.1획도 5점이었고 정말 정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다시금 그 말씀을 상기시켜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베드로의 마지막 사명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와 같이 정말 우리가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서서 살아가라고, 이것을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같은 참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